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서울로의 은퇴 목사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부르신 다음에 송명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환경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어 저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계승하도록 때를 따라 성령의 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청지기의 사명인 예수님의 갇힌 이 땅에서의 생명, 평화, 정의 그리고 사랑을 실현하도록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평화는 입으로만 외쳐서 곳곳에서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의는 사랑을 포함한 공동체적이지 못한 세상이 되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어 주실 양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삶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회원들 중에 연약한 이들을 성령께서 돌봐주셔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 평화, 정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오늘 양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게 됐는데, 양 목사님은 왕십리 중앙교회에서 31년 동안 목회하시고 금년 말로 은퇴하십니다. 왕십리교회와 제가 목회하던 홍익교회는 아주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운동회도 같이 하고 성가대 교환 예배도 드린 등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사실은 양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는 교회가 아주 시험이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들이 10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양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갖고 나만의 목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겸 특강으로 한 40분 정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땅끝 마을 토마를 찾아갔습니다. 혼자 모두 막 헤매는데 그곳이 개발되기 전이라 매우 썰러가던 때였습니다. 한겨울에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바람을 피할 데가 없었어요. 바닷가를 서성이다가 바닷가 절벽 밑에 보니까는 움푹 파인 곳이 그렇게 쏙 들어간 곳이 있기에
그곳에 이렇게 몸을 숨겼습니다. 겨울 바다 바람이 얼마나 매섭고 거칠게 부는지 그 소리만 들어도 아주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는 움푹 파인 곳에 몸을 두었기에 비교적 따뜻했는데 갑자기 소나무 한 그루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바닷가 벼랑 끝 바위 위에 한 그루의 소나무, 그야말로 해송 한 그루가 그 매섭게 불어대는 겨울바람, 칼바람을 그대로 막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바람이 무섭다고 몸을 숨기고 있는데 해송, 그 자그마한 소나무 한 그루는 온 몸으로 그 바람을 막고 있는데 그 기계가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해성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홀로 서 있다. 그러나 서럽지 않다. 경복궁들이나 남산 위에 서 있더라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겠지. 그러나 나는 땅 끝에 홀로 서 있다. 모진 바람을 막고 있지만 내가 누군가? 나는 바로 해성이 아닌가? 과연 그러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경복궁 안에 심겨진 소나무만이 소나무가 아니고, 모두가 노래하는 저 남산 위의 소나무만 소나무가 아니고, 그 땅이 어디든 간에 환경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곳에서 저렇게 매서운 바닷바람을 다 맞으면서도 끄떡도 하지 않는 저 해성이 바로 가장 충성스럽고 자랑스러운 소나무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성공했다 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을 평가한다면 과연 예수님의 삶은 성공한 삶일까? 나는 그 뒤로부터 내 목회에서 그런 것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눌러버렸습니다.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양의석 목사의 목회. 나만이 낼 수 있고, 나만이 이룰 수 있고, 나만이 노래할 수 있고,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양의석 목사의 목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셨고, 나는 그것을 이루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하면 모두가 고래가 될까요? 송사리가 건강하고 생명이 충만하다 한다면 그 고래가 됩니까? 송사리는 송사리로 아름답습니다. 고래는 고래로 아름답고요. 그런데 왜 모든 고기가 다 고래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송사리는 송사리, 붕어는 붕어, 미꾸라지는 미꾸라지, 고등어는 고등어대로 아름다운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목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절에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농부의 비유라고 하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는 파종을 하는데, 씨를 뿌리는데 그때 씨앗들을 천편일률적으로 파종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의 종류대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파종을 합니다. 추수하는 것도 다 그러하죠. 다 다르게 그 품종의 특성대로 추수를 하죠. 어떤 것은 도리깨질을 하고, 어떤 것은 수레바퀴를 지나가게 하고, 어떤 건 짐승으로 밟고 지나가게 하죠. 어떤 것은 막 두들겨 패고, 어떤 것은 가는 작대기로 또는 큰 막대기로 텁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요? 그 곡물의 성품, 특성,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서로 다 다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해야 모든 곡물에서 충분한 탈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이끄시는 것도 이와 같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서로 다 다릅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재질에 따라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저에게는 아주 의미심장했어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경영, 기묘, 지혜, 광대, 이 엄청난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데 어떨 때 쓰시는가요? 바로 나를 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동원되는 것들입니다. 내 삶을 극대화할 때, 내 목표를 행복하려고 할 때 필요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나를 생각하시며 기묘하게 인도하십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죠. 나를 통해서 얻고 싶으신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나는 평생 남의 것 흉내를 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을까요?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서만 느끼어 볼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남들이 하는 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베델, 크로스웨이, 분할계, 트레스티아스, G12, 사랑과 운동, 알파, 사랑의 동사, 고구마전도, 부치기전도, 휴지전도 교계에서 유행하는 그런 성장 프로그램들은 아예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그거 해라. 나는 안 해. 미안한 이야기지만 청에서 그렇게 강조하던 전도운동 쳐다보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었어요. 그런 건 선교단체에 맡기고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이신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어떨 때는 손가락질 당하는 영적 왕따들이 그 모임으로서 위로와 격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공동체라고 저는 믿고 목회를 했습니다. 왕신중학교에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왕신중학교 역사를 아시는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 앞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어른들이 모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뒤를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모두 5년, 7년을 넘기시지 못했어요. 신관식 목사님만 딱 10년을 넘기셨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안 오셨어요. 마음 두고 자유롭게 목회하기 힘든 교회가 우리 왕신리 중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다들 사임하시고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인들의 마음밭은 얼마나 거칠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상처투성의 마음과 영성을 가진 분들과 제가 뭘 하겠습니까? 거기에 씨를 뿌리들 씨가 자라겠습니까? 땀을 뿌려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모든 걸 접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안 그냥 교인들과 놀았습니다. 뒹굴었습니다. 그야말로 노는데 아주 치중했어요. 저는 교인들과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하루 일정으로 설악산도 다녀오고 강릉도 섭렵을 하고 정선, 태백, 문경 휘젓고 봄에는 해저 지리산을 횡간히 다녀오고 조금 더 밑으로 섬진강 매화축제, 화계장도 그리고 가을에 수천만 갈대밭으로 하루 나들이 다 다녔어요. 하루에다 다녀서 하루. 가 자고 오면 집에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변산에는 수도 없이 하루 나들이 소풍을 다녀왔어요. 전국의 원청장들은 날 잡아가지고 그냥 거의 다 두루 다니고 섭렵했어요. 나는 교우들과 뒹굴며 상처받은 교우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들과 그야말로 한 가족, 왕중 가족이 되려고 힘을 썼어요. 우린 가족이다. 거기에 힘을 썼어요. 속세 있는 사람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속이 상해 막 시켰는데 하나님께 나한테 기도한 중에 그러시더라고. 야, 네 형은 너한테 속 안 썩이네? 너 네 아버지한테 너 불만 없었냐? 이러시더라고. 친혈육도 말이야 날 서운하게 할 때가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너를 서운하게 할 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받아들였어요. 나는 교회에 뭘 요구하거나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기대했다가 안 주면 굉장히 서운하고 내가 시험에 들어가. 은퇴 잘하셨다고 목사님 칭찬해 주시는데 나 시험 들까봐 내가 말을 안 한 것뿐이지. 괜히 나 얼마 줘? 그랬다가 안 주면 이러면 내가 평생 그렇게 원한 품고 드릴까봐 안 됐다. 그다음 주 말을 네 마음대로 해. 안 주려고 간 거라. 나 혼자서도 잘 산다 하는 마음으로 저 그렇게 했어요.
헌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상위권입니다. 1, 2등을 갖춥니다. 우리 교인들을 말이죠. 제가 굉장한 부자이죠. 그게 참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절약하면서 헌금하면서 사는데 나를 보고 돈이 많다고 장모가 그러더라고. 당연한데 그게 싫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귀순하고 서운한 마음에 기도하는데 씩씩 때문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들이 너를 부자인 줄 알면 부자인 줄 알아.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뭔가가 내게 있나 봐. 하기사 때를 따라 대주는 내가 있는데 네가 왜 가난하냐? 저들이 널 보고 부자라고 하느냐? 잘 본 거야. 내가 다 대줄게.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자식들 다 공부시켰고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우리 부부는 손가락 빨면서 살았지만 할 건 다 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부자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자처럼 만들어주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더라. 이거 내가 하려만 거야. 저는 그러면서도 교인들 섬김에는 아주 힘을 썼습니다. 장모님들 생일에는 늘 케이크를 사들고 전 집에 찾아갔어요. 집 안에 들어가진 않고 문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 케이크 드렸죠. 미안해 쩔쩔맨데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성탄절에도 선물을 준비해서 장로님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는데 목사님이 장로들에게 선물을 줘야지.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아주 감격하시던 분들이 몇 년 하고 참 보니까 나중에 의뢰 그걸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말이에요. 그분들 중에 고맙다고 제 생일에 생일 케이크 주는 한 명이 없었어요. 교인은 그래요. 어르신 다님이 다 아시겠지만 성탄 케이크 저에게 사주는 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서운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했다면은 이것도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좋아서 했어요. 내가 용돈을 모아서 어버이 주일에 70세 이상의 어른들께 정성껏 선물을 전달했어요. 다들 교회 돈으로 하시겠지 했는데 한참 지난 한 10년 지났나? 지난 뒤에 어느 해 제가 용돈을 모아서 100여 명에게 매일 그걸 해왔다는 걸 알고는 그때 조금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한 것이라고는 사랑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봤던 성경 지식, 인문학이 이런 것들 능력이 없어 저는 강의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깊은 영성 훈련, 전도 훈련 저 잘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사랑을 주는가. 내가 먼저 주머니 털어가며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거짓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뒤를 다 봐주셨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냈더니 거친 교우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냉랭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처가 치유되면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난 그 말이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그냥 목사님 하면은 누군지 모르죠. 우리 목사님 하면 참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회로서 제 마음속에 가진 게 몇 개가 있는데 교회에는 무엇보다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게 감동이죠. 명령이 아니죠. 그런데 가만 보면 교회들은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감동인 것 같아요. 무덤덤하게 교회를 갔다 오더라고요. 거의 많은 경우에 절차에 따라서 형식적인 예배, 만남,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거친 세상에서 피곤하게 살다가 교회 왔으면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야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동은 큰 거로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작고 작은 선물, 행동, 표정, 말로 받는 거죠. 저는 장미 한 송이 교인들이 주는 걸 자주 했어요. 그거 별로 돈 안 들어요. 그 장미 한 송이가 얼마나 큰 감동을 불러일으킬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손을 잡을 때 한 손으로 잡지 않습니다. 두 손으로 꼭 잡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제 손을 잡으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왜요? 두툼해서 복덩어리가 손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권영석 목사 손 잡고 그런 기분이던데, 아, 우리 교우들이 이 기분이겠구나 그래. 권영석 목사 손이 큽니까? 제 손이 큽니까? 내가 볼 때 권 목사 손이 크시다. 기분이 좋아져.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에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른바 은혜의 강수가 흘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 사회자가 멘트하는 거 아주 싫어요. 말하지 마세요. 아, 순서지 다 했는데 누가 나와 기도하시겠습니까? 광고하시 그딴 소리 뭐하러 하냐고. 예배는 성령의 흐름이 역사가 있는데 그 흐름을 타세요. 사람의 얘기 들리지 않게 하세요. 그냥 우리 시작하면 쫙 흘러갑니다. 돌발적인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저는 설교 준비에 아주 열의를 많이 쏟습니다. 뭐 목사님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우리 집은 비상이 걸립니다.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 제 얼굴을 금요일부터 보지를 못했어요. 토요일마다 집사람과 함께 다 내보내 나가서 공원 갔다 와. 밤에나 돌아오게 했어요. 왜? 집에서 얼쩡거리다 나 신경 거스른다고 해서 설교 준비, 주여 종이 설교 준비하듯이 거스르지 말라고 다 내보냈어요. 아주 미안하더라. 지금은 교회 뻔듯한 목양식에 있어서 이제는 애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나옵니다. 집에서. 교회 몸을지. 토요일에 목양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직원들, 교육자들도 토요일엔 제 밥을 떠들이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야단만 맞기 때문에 아예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저는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설교에 몰두하고 싶어서. 그리고 설교는 제 소신이 재미없으면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교회 순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설교만 시작하면 거의 모든 교인들이 다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참 이상하네. 설교만 시작하면 5분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모든 교회가 거의 비슷한 모습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신학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듣지도 않고 조는 설교를 목사님들은 뭘 할까? 그거 하나만화 아닌가? 듣지 않는데요. 어느 교회 늘 조는 이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보다 못해서 그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그랬대요. 할머니, 그 조는 사람들 깨우세요. 그때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재운 사람이 깨우시죠? 여러분, 설교 시간 조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님 책임입니다. 저 그렇게 믿고 설교합니다. 설교. 그래서 저는 짧게 합니다. 졸음이 쏟아지기 전에 끝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짧게 합니다. 그것도 예배 맨 뒤에 저는 설교합니다. 조금만 정신줄 잡고 있으면 꼭 끝난다 그런 마음가짐하고 저는 맨 뒤에 설교를 합니다. 회중의 찬성, 감동이 있어야겠죠. 그거 아십니까? 많은 교회가 회중 찬송 소리가 아주 작습니다. 가만 보니까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악 전문자에게 마이크를 잡고 찬송을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반주자에게 찬양대에게 힘있게 반주하고 찬송하기를 주문하고 했습니다. 악보대로 안 불러서 좀 틀려도 아예 안 부르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대개 찬송 빠르게 부르게 했습니다. 저는 이 바람을 타고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찬송가 마지막 전절은 반주가 뚝 끊어집니다. 뭐가 사고가 난 것 같이 반주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교우들의 목소리로만 찬송을 부릅니다. 졸던 사람들 이때 다 깨어납니다. 뭔 사고가 난 줄 알고. 그러나 그것보다 사람의 목소리로만 부르는 찬양, 이거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참 좋습니다. 예배의 감동을 제일 먼저 줘야 하는 게 또 뭐냐면 장로님들 기도 시간이에요. 제가 왕십리 중학교 부임하고 났더니 장로님이 기도를 10분에서 15분을 하시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10분에서 15분. 그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내가 어느 장로 기도 시작하면 다 외워. 아, 그 다음에 뭐 지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다 왜 똑같은 레파토리를 10분에 15분을 맨날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미치겠다. 근데 제가 38에 왕중중학교에 부임했는데 이미 그때 60다 된 어른들한테 기도 짧게 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확 줄여버렸어요. 교인들이 느낄 정도로 목사님 설교가 마치 이거 반복하니까 교인들이 눈치채. 아, 기도 시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줄여버렸구나. 아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장로들 교육시킬 때는 5분 넘지만 5분. 우리 서울로에서 시댁 장로들 교육을, 기도 교육을 제가 시켰습니다. 한 20년 동안. 그때 늘 하는 말, 기도 시간은 4분, 5분 넘지 마라. 아주 못을 봐라. 절대 길게 하지 마라. 그런데도 말이요.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이 장로들이 기도 시간 자꾸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설교를 5분 확 줄여버렸어요. 안 해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수용되고 장로교 눈치채 목사님이 싫어하시구나. 그 대신에 저는 예배를 언제나 1시간에 마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짜시도 워낙 1시간을 다 마시더라고요. 그런 교우들이 신뢰를 가져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행사가 있어도 목사님은 1시간에 예배를 마치더라.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게 예배에 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강렬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통해가 있고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 손드는 거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했을 때 반응하는 거에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공중 예배에 방해만 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교회에서 특별히 또 교인들과의 인사에도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아주 강조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목사님들 처음에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옆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이렇게.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살인죄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아. 쳐다보는 거 안 목사님. 좋아하실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도 말로만 하는 이상은 땡 하고 다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예민한 데가 어디입니까? 손이에요. 손. 악수 왜 하는지 아시죠? 악수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쭉 땡겨가요. 느껴져가요. 이게 안테나예요. 이게. 손으로 탁 잡아야 돼요. 잡으면서 인사할 때 이 사람의 인사가 진심이구나 형식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손 잡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목사님도 잘 안 하지. 다시 또 한번 다시 하려고 하고 싶은데 안 할 것 같아요. 또한 교회에서 우리는 밥 먹는 걸 아주 중시했습니다. 밥 꼭 먹고 가라. 밥 먹고 가라 말이에요. 밥 먹고 가야 돼. 은혜를 못 받았어도 밥은 먹고 가. 내가 잘 먹을 줄 얘기해. 밥 먹고 가.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점심 제공해요. 돈 안 받아요. 그게 1,000원 받아봐야 뭐 하겠어. 그냥 성경 싶은 사람 성경을 해야죠. 누구라도. 그때 동네에서도 꼭 그 시간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버려 들어가서 교회 가서 밥 먹는 거 복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평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목표했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자세를 했습니다. 감동이 있는 목회. 어떻게 하면 왕중 가족이 감동을 받을까 하는데 많은 기도를 하고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데 자유함을 누리자고 저는 역설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억눌린 그것을 자유함 누리자고 했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어딘가 예속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화학동에서 도목생활 했는데 사무실에서 혼자 밤늦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늦은 시간에 문을 툭툭툭 두들게 또 사무실에. 이번 주에 누구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문 열고 어두운 문 열고 탁 봤더니 여자 두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어요. 그 여자들이 날 보더니 탁 하는 말이에요. 그분께서 목사님을 찾아뵈라고 했습니다. 곧 오신답니다. 요러는데 눈이 무서워 죽겠어. 눈에 살기가 있어. 한 번쯤 문 나갔는데 여자들이 있어. 그러게 그분께서 전화를 하십니다. 곧 오신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럴까?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떨게 그랬어. 그분께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그 눈을 평생 잊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에 매인 사람은 그런 눈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이 세상 살기가 있는 눈이에요. 지금 많이 있던 사람들 중에 살기는 눈은 가짜예요. 뭔가 예속되는 게 아니라 자유함이 있어야 돼. 자유함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함을, 뭔가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교우들에게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강박관념, 내가 이거 반드시 안 해도 돼. 봉사하는 것도 억지를 버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도요, 원하지 않으면 안 줬어요. 할래? 저는 자격이 없네. 일단 다음에 안 줬어요. 억지로 절대 안 줬어요. 하기 싫다면 안 시켰어요. 장로 권사의 자녀이면서도 안 하겠다가는 집사님은 안 줬어요. 여전히 아직도 성도인 사람 우리 교회 많아요. 매년 물어봐요. 할래? 전하죠.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의 직분을 갖다 억지로 코끼에서 하긴 좀 그렇잖아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서 자유인 아니겠습니까? 눌린 것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자고 했죠. 무거운 죄책감, 죄의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자유함을 얻으라고 강조했죠. 죄의 사슬에서 풀렸으니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자고 했죠. 억지로 코가 꿰어가지고 하는 신앙생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자유라고 그랬어요. 자유. 저희 11조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 저보고 한번 그러시다 당연한데, 목사님 11조 설교 좀 하세요. 근데 그분은 그 어느 날에 헌금 이론도 안 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야, 강심장이다. 그래서 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헌금 시간에 설교 헌금 들고서 기도할 때 했죠. 11조 열의 하늘을 뚝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주 11조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설교 때 말한 게 시험 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올리면 되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많은 걸 얻어서 이 아까운 것을 중에서 열의 하늘을 뚝 띄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이다라고 결단하고 드리는 11조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의 권세가 있게 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축복했죠. 저는 설교 시간에 헌금의 헌자도 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항종직 장로 안수수사 권사 임직하면서 교회 헌금하는 거 없습니다. 얼마씩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임직시 때마다 양복 한 벌씩 걷어입는다고 저는 한 번도 못 얻어냈어요. 하나님께도 안 하는데 목사는 하겠어요. 그건 네 양심이야, 네 신앙의 수준이야. 네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상대해.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자원하는 신령이 아니면 할 필요 없다고 저는 했어요. 저는 교묘하게 교인들을 경제로 시키는 목회를 가급적 피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애를 썼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자유함으로 방종으로 나가지 말고 그 자유함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습니다. 즉 헌신하고 봉사하자고 섬기자고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힘쓴다고 설교를 하자 어느 교육이 그랬답니다. 목사님의 헌신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면류관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목사님 그랬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면류관을 얻어서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봐서 그럽니다. 내가 받은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 그 모든 것을 갖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광신중학교에서의 제 목회 키워드는 세 단어가 중심입니다. 감동, 자유함, 헌신, 세 개입니다. 감동이 없으면 다른 교회 가라고 해서 제가 설교 은혜 못 받으면 다른 교회 가세요. 저한테 은혜 받지 못하면 딴 데 가세요. 교회 왔는데 교회에 쌀쌀 맞으면 딴 데 가세요. 감동이 없는 교회 뭐하러 다니세요?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야지, 기분이 좋아야지. 교회가 얼마나 쎄고쎄했는데 왜 여기만 묵히세요? 딴 교회 가세요. 감동을 저 제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유함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나 혼자 나오고 내가 다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자유함. 그리고는 헌신하는 삶.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라고 저는 32년째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종종 제 목회 현장을 제가 스스로 돌아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보이는 겁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를 내용적으로도 좀 성장시켜야 하는데 이러다가 쪼그라들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생기기는 합니다.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야 교인들이 모인다는데 싶은 마음도 사실은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하며 혼자 중얼중얼 해봅니다. 주님, 이 세상 이 많은 목사들 중에 나 같은 목사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쯤은 있어야 좀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오늘까지 저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마음에 간직한 우리나라 가곡 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떡갈나무 숲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길래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지요. 아무도 모르는 샘물 자기만 알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한두 개쯤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와 여기 이런 교회도 있네 한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마음으로 저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내놓을 것도 없고 떠벌릴 것도 없이 그냥 목회해 왔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리하신 것처럼 그냥 서같이 오직하게 그저 한 길로만 왔습니다. 제 목회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목회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큰 걱정이 바로 그거였어요. 뭐 내놓을 게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한 길로만 그냥 쭉 따라왔을 뿐입니다. 어릴 때 말이죠. 우리들이 자주 부르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 기억하십니까? 조금 점잖지 못한 표현인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다 그렇게 불렀거든요. 원숭이 똥구멍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산 준비 무궁화리 동산의 역사 100만년 대대로 이에 사는 우리 3천만 복되도다 그 이름 대단히로다. 완벽하지 않겠다. 근데 말이야 원숭이 똥구멍에서 시작한 것이 민족과 결의의 찬가로 이어졌어. 애당초 그리라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줄레줄레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어졌다는 것뿐이죠.
저도 그냥 그렇게 줄레줄레 따라갔고 그냥 그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 뭘 하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냥 내 소신껏 내 스타일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따라갔더니 여기까지 왔고 이제 은퇴하게 되었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주절거리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좀 별일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쁘게 봐주시고 이렇게 목회한 새내기가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구나 하고 받아주시면 오늘 겸연쩍은 마음으로 선 것에 많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제일 막내가 어른들 앞에서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힘든 것 잘 이겨내고 주저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행여나 하나님 여기에 마음에 괜히 부담 갖거나 상처되는 어른들 없게 해주시고 그저 새내기가 그렇게 목회했구나 잘했다 칭찬과 격려가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 주 안에 더 건강하셔서 하나님 이 은퇴 목사님 모임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귀한 모임 되게 하시고 서로의 존경받는 어른들의 모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53장 3절 부르시고 이웅삼 목사님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퇴 목사님들 네 분과 가정과 자녀분들 위해 이전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